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같이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 9에서 14절까지 망대들을 세어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날마다의 기도와 날마다의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정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성전 안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했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물과 제사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 없이 그냥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확신해야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죠. 그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피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거룩을 위해 싸운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죄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것처럼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주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죄는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사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악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기승을 부리고 신자를 핍박하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기를 권합니다. 그는 망대들을 세어보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말하죠. 성벽 근처를 걸으면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벽에 난 전쟁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투석기가 날린 돌을 맞아서 깨진 부분, 불화살이 꽂혀서 그을린 부분, 이 모양 저 모양의 흔적들이 성벽을 따라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이런 많은 공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전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자손들에게 전해야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들을 인도할 것임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두 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인간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보며 깜짝 놀라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셨는지를 보며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100번이나 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악한 자 마귀로부터 완전히 안전하게 되었으며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